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취하게 된 소유에 대해서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뿐만 아니라 특별히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물건이라도 작품과 상품은 가치 면에서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세월이 흘러가면 그 가치가 어떻게 돼요?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하지만 작품은 세월과 함께 그 가치가 더해지기 때문에 상품과 작품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50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PPT에 제가 띄워놨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잘 알고 있죠? 눈썹 없는 여인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전문가들은 이 그림의 가치를 얼마로 추산하고 있냐면 최대 약 40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다들 그 정도 돈이 있나 보죠. 40조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그림들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이렇게 찬사를 받고 있는데, 왜 그러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그림을 잘 볼 줄 몰라가지고 왜 전문가들이 초상화를 갖다가 무슨 40조씩이나 할까 해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보니까 인물의 이 원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색의 강약을 조절을 잘 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비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인물의 왼쪽과 오른쪽에 물기를 그려놓고, 또 얼굴의 안정감과 균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대 1.618이라고 하는 황금 비율로 이목구비를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또 표정은 행복, 혐오감, 두려움, 무표정 등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표현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표정이 되게 오묘해가지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감정을, 보는 사람들의 감정이 이 그림에 그대로 이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비한 그림이다 라고 그렇게 찬사를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놀라운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품은 한 사람의 엄청난 권해와 수고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그 다음에 어떤 소유, 이런 것들로다가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와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작품이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이 다빈치를 작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빈치의 재능과 능력이 그 그림을 갖다가 작품으로 탄생시킨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작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이 원하는 작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크게는 세 개의 어떤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작품이 되기 전에 과거에 우리가 본래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나타내고 있고, 또 4절에서 9절까지 가서 보게 되면 무엇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상태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 1절부터 쭉 10절까지 내용에 구분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의 기록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자, 1절 가서 보겠습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자,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었다. 또 2절에 가서 보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에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들,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3절에 가서 보니까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가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어때요? 과거에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었고 또 불순종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과거형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누구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책임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불순종의 자녀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그 속에 영은 있지만 핸드폰 전원이 꺼져서 통화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죄인은 세상의 노예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우리가 그 죄인들에게 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도 그들은 비웃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바쁘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아주 훌륭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을 만큼 훌륭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위선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독사의 세대들이라고 말합니다. 해칠한 무덤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의 자식들로 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훨씬 못한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깨끗하게 제거해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풍성하신 사랑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다. 그리고 4절에서 이 9절까지 내용을 쭉 가서 보게 되면 이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작품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재료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했을까요? 5절하고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하고 6절 내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초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으키고 하늘의 초소에 앉혔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죄도 그곳에서 완전하게 박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몸도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을 때 우리도 하늘의 초소에 앉게 되는 그러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제거되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은혜예요? 뭐 돈 잘 벌면 은혜입니까? 큰 집 생기면 은혜예요? 좋은 직장 생기면 은혜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헌신적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비꼬아서 여러분께 질문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아 누리게 된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어요? 아니죠.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예, 어둠의 자녀였어요. 본래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가 다 제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나 헌신적 취급하고 있다니까요. 대단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니까요. 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일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 서해 가서 그런 말 했습니다. 부자가 됐는데, 한 부자 30대 중반인데 3천억을 벌었대요. 와, 부럽죠? 근데 그 친구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말하는 게 무슨 말 하느냐면, 자기가 3천억, 물론 자산이 원래 있었겠죠. 예, 3천억 있는 갑부인데 자기가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게 됐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보니까 자기가 3천억이 있어서 누구 부럽지 않는 자동차, 집,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사서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동안 살아보니까 별로 즐겁지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냥 일상이 되니까 즐겁지 않더래요. 일상이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밑으로 보이더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다 달라고 많은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 되니까 만족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직장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면서 이루면서 성취하면서 거기에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천억이 있어도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요. 맞아, 안 맞아요? 수십 조가 있어도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 지옥에 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공도 들이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단지 믿었을 뿐인데, 그 엄청난 갑부들이 돈으로도 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별로 기쁨이 없어요. 왜 없어요?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하니까. 소중하게 생각 안 하니까. 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십자가 얘기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 줄 아세요? 여기에서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기에서 떠나게 되면 다시 과거를 회개하게 되니까. 진노의 자녀로, 그렇죠? 네, 불순종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게 될 테니까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 3천억 가지고 있는 부자처럼 일상이 되어버려요. 만족할 줄 몰라요. 그러면 그 만족을 갖다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자도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일을 해서 자기의 만족감 누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루하루를 더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넘어져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해요.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구원받은 걸로 그걸로 만족하니까. 하나님을 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말을 해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구원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비싸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로마서 6장 2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본문 8절은 이 선물이 어디에서 났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왔다고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게끔 왔다고요. 분명히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역본들을 가서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뜻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부여해 주신 기회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라고 뿌려줬어요. 마치 바닷가에 한 척의 배가 암초에 걸려서 파손됐는데 그 근처에 지나던 어부가 물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손을 뻗어준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손을 뻗어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손을 뻗어줬어요. 하지만 이때 어부의 손을 잡고 안 잡고는 각자의 선택이죠. 어부가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어부의 손을 당연히 붙잡을 것이고요. 어부보다 내 수영 실력으로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손을 뿌리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지 은혜가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바다에 빠진 나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운명론, 그렇죠? 어리석인 운명론에 지나지 않는 엉터리 교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치르신 희생에 대한 행위적 결과이고, 믿음은 그분의 희생의 행위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의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의 행위예요? 그리스도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교리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사람들 죄가 다 제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의인은 믿음으로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 내 기준에서 선하면, 내 기준에서 도움이 되면 그건 선한 거예요. 내 기준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가 되면 그건 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선악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걸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롭다,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문장으로 기니까 한마디로 축약해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것을 믿는 것만이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만 안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완전하게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믿음이라고 언급된 것은 단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 구절이 어디입니까?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가서 보면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신약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났잖아요. 구약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실 수 있구나.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구원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박국서에서 단 한 구절에서만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원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구원의 원리가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고하게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값없이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구원을 얻게 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더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끼리만 받아 누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길 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비단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면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다산하고 번성하고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세상은 물로 심판하시고 난 뒤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창세기 9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산하고 번성하고 채우라고 동일하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을 받아 누리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움을 침례 교회라는 이 이름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귀한 은혜, 믿음을 우리가 받게 된 이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0절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은 주인의 품격과 가치를 결정해줘요. 작품이 그 주인의 품격과 가치를 결정해줍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어느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세립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마치 모나리자 그림이 다빈치의 품격을 높였듯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주님의 품격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품격과 가치를 우리가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하라고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이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결과가 된다. 그분을 또 모욕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은혜, 값싼 은혜,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땅에서도 징계해요, 안 해요? 징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징계하고 지옥을 구분을 못해요. 그냥 징계 받았다고 하면 이게 다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5장에 가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버지의 여자, 그렇죠? 예, 탐한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마귀에게 그 육체를 내어준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금송아지를 갖다 우상으로 받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죽게 되는 결과를 보이게 되죠. 예.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징계 받는 건 받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더럽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덕에 누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즐겁게 수양회를 잘 다녀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아침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는데, 사장님이 앞뒤 정황도 따져보지 않고 다짜고짜 전화가지고 우리 교회 때문에 손님들 예약이 취소됐다고 하면서 막 돈 벌어달라고 난리를 그렇게 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 했어요. 우리도 손님인데 왜 앞뒤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소리만 질러대시냐고. 그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손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저는 좀 충격을 먹었어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놀러 왔으면 조용히 11시까지 있다가 11시에 잠자다가 조용히 있다 갈 것이지, 왜 와가지고 피해를 주느냐,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상식이 있어야지, 뭐 그런 등등의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피해 준 게 없거든요. 예, 늦게까지, 물론 늦게 잠을 잤지만 막 떠들거나 소리 지르거나 그런 적도 없고, 쿵쿵거리는 것도 없고, 그렇죠? 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댓글 밑에 쭉 읽어보니까 그 예약 포기했던 사람이 문 닫는 소리가 쾅쾅 들려서 취소했다고 하는데, 네이버에 그 댓글 보니까는 1층에 어느 호실이 문이 안 닫혀가지고 세게 닫았다, 이제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잘못이 아니거든요.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또 녹음까지 해놨다 하길래 이걸로 좀 사과를 받아내볼까 하다가 아예 그냥 접었어요. 예. 그냥 그 자리에서도 꼭 참았습니다. 뭐 참는 게 별거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죠. 예. 괜히 뭐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가 다퉈봤자 하나님의 덕에 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참았습니다. 참고, 또 이제 그 양반이 앞으로는 교회 못 오게 할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시길래, 뭐 다퉈봐야 앞으로 우리가 아닌 또 다른 교회들 오면 피해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중하게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이렇게 글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이만저만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인데 우리가 설령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마 피해를 끼쳤겠냐고, 그런 행위 없고 우린 떳떳하고 괜히 오해해서 불거진 것 같고, 또 옆방에서 되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군 것 같으니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 다른 교회들 오시면 잘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그 평가도 좋은 댓글 이렇게 써서 올려준 거 사진 캡처해가지고 보내드렸더니 좀 마음이 풀리신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졌다면 그렇게 억울한 일 좀 당하면 하루에 우리가 거기에서 쓰고 온 돈이 얼만데 억울하죠. 예, 권리 찾아야죠. 사과 받아야죠. 그런데 그게 복음의 누가 될 것 같으면 그냥 그런 것도, 그런 권리도 포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고요, 힘들 때 참 많고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나 때문에 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음식 가리자고 다 먹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을 갖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으면 그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될 것 같으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권리가 분명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권리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께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행위라는 것이 또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한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 제물로 바치게 되면 그 존속살인에 해당이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고 그렇게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행위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가치 기준,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다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숭고한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토를 다하면 안 돼요. 그냥 거기에서 예스 하면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억울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거기에서도 예스 하면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의 의는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물질과 시간, 여러 가지 인간관계,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품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1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마느냐는 각자의 또 선택인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던 다빈치도 40조 원에 달하는 작품을 남길 정도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겠어요. 시편 139편 14절 가서 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체할 작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1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선한 행위 가운데 걸을 때 우리
우리가 주님의 작품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고군분투했고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위대한 고백을 남겨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막 가늠할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찾아가 볼까요? 자,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굳이 말 안 해도 충분히 아시죠?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 된 것은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좋은 일이 있다고 그걸로 자랑하지 마세요. 그걸로 교만해지지 마세요. 남들이 나보다 좀 못났다고 그래가지고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 갖다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쓰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우쭐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그렇게 행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해서 나온 모든 열매,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작품 인생은 그 자체가 주인의 영광이 되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새우물 친구에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